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주께서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
위해서 박인호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끝자락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보시기 보호 날개 아래 머물게 하옵소서. 또한 진리의 뜻을 더 알게 하시옵고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로 섬겨주고 배려하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실천과 섬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 재정의 문족함도 열리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평안한 마음으로 주를 더 경외하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 서신 목사님 강건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에 울림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96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 신약성경 396쪽 찾으시는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것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읽었던 요한 3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있는 두 사명자, 선행자와 악행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전체를 향한,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이서는 그 중에서도 참된 교회와 성도라고 택함받은 자들을 향한 구별되어진 대상을 향한 말씀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3서인 오늘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오늘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표로 하는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사명자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점점 구체화되어지죠. 그래서 요한 서신 이 세 권의 편지가 한꺼번에 전달되었는지 차례차례 전달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것이 세 편의 편지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에는 각각의 대상과 의미를 조금씩 달리하여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요한일서가 교회 전체를 향해서 요한일서가 택함받은 참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라면은 요한 3서는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우리 성경은 가이오라고 하는 한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명자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앞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웠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목사님 사명이 뭔데요? 사명이 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명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역할이에요. 사명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 가서 해야 할 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실 때에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신 뜻, 그리고 불러서 맡기신 일, 역할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무엇과 무엇이 함께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비유 요소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있는데요 라고 하지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가지고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 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에 있어서도 양은 이쪽으로 염소는 저쪽으로 해서 분리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도되어진 것과 같은 양을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로서 말씀해 주어요. 그것은 그 성경이 기록되어진 당시에 논에는 알곡과 무엇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지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리고 그 목자가 양을 칠 때에도 양만 친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같이 쳤다고요? 염소도 같이 쳤다고 이야기해요. 양이 좀 멍청하고 둔해가지고 염소가 빠리빠리 하기 때문에 염소가 양들을 치고받고 하면서 양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양만 쳐서는 양이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같이 친 것이. 그런데 밤이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 양은 양대로 모으고 염소는 염소대로 모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할 때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 하고 탁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요. 왜 가라지를 미리 뽑지 않는가? 가라지 뽑으러 논에 들어갔다가 막 알곡을 밟고 짓밟고 해치기도 하거든요. 성경에서도 알곡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뽑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이유도 현장 가운데 양이 온전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염소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양육하고 목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도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아하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함께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나요? 잘 몰라요. 굳이 뭐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굳이 당신이 뭐니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구별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혹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혹 내가 염소가 아닌가, 혹 내가 마지막 벌려지는 자가 아닌가 곰곰이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신앙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은 온전히 구별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오늘 요한 3서에는 3명의 인물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3사람이.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양과 같고 어떤 사람은 염소와 같아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인데 오늘 이 3명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사명자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한 사람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명자예요. 가이오. 누구라고요? 가이오. 가시오가 아니고 가이오. 요한 사도가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편지를 쓸 정도로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일서는 교회 전체, 요한일서는 부녀와 자녀라고 표현했지만 참된 교회와 성도를 향한 것이었다면은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보여요. 가이오. 그만큼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명자 중에 사명자였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참으로는 뭐라고 했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였다. 누가? 요한이 가이오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 영혼이 온전히 구원에 합당한 자였다. 그 영혼이 잘된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이 잘됐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구원받기에 합당한 온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는 것이. 그리고 그 자는 그 영혼의 온전함이 그냥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게끔 드러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세상에 보도록 하기 위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복을 강구한다고 해요. 그 복은 무엇인가 하니 세상에서의 삶과 몸과 마음의 건강함, 강건함을 더욱더 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의 잘림을 받았다 하지만은 세상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더욱더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육체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감당하는데 자신의 연약함이 방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도 그 가이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과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더욱더 강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오는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증거함 받아서 누구에게? 사도 되어진, 선생 되어진, 목자 되어진 요한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사명자였습니다 라고 소개해줘요. 사도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사명자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이오라고 하는 사명자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가이오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가이오가 왜 그리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원해요. 무엇일까요? 오늘 오전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신실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이오의 그 모든 모습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었고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고 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삶, 진리 안에서 신실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의 일이 무엇이었는 거라고 하니 뭐라고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았을까요? 아니, 나그네 된 자들은 누구예요? 요한은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굴까요? 이것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되어진 형제라고 표현되어진 이들은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들이었어요. 당시에는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했던 것을 기억나죠? 사도행전 통해서 각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아, 여기 내가 교회 세웠으니까 내가 여기서 평생 동안 사역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바울에 뒤따라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들을 향해서 형제 나그네 자들이다 라고 요한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누굴까요? 목사, 선교사, 그리고 전도인들,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여러분과 같이 형제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그 속에 속한 사명자들, 그러한 전도자들, 그러한 나그네 되어진 형제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 섬겼다는 것이죠. 영접했다는 것이죠.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귀하게 맞이하여서 잘 섬기는 것을
영접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왜 그들을 잘 섬겨줘야 돼요? 왜 그들을 영접해줘야 돼요? 그것은 하나는 이들이 주의 이름과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은 내가 생명 전해줄게요. 내가 이거 전해주고 당신이 아멘하면은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자, 이거 드릴 테니까 수고비 주세요. 수고비.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 내가 주니까 이 귀한 것을 받았으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값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요? 이 복음은 은혜였기 때문에, 값없는 선물로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복음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성도가 그들을 영접해서 섬겨주어야 한다는 것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이 전해지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장사꾼 같은 사역자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서 자기가 사역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을 간혹 보기도 해요. 반성해야 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 반성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나그네 된 자들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장사도 잘 되고요. 당신도 건강하고요. 당신이 하는 거 다 잘 되길 원합니다. 이거 없어도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더 좋을걸요 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비위를 맞추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설령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야 하고 그들이 전혀 새로워져야 하는 도전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세상에게 유익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또한 없는 것이. 세상에서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해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고자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러면은 세상에서 아무도 안 도와줘요.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줘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그들의 사명이 귀한 것을 알고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비슷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날의 작은 교회들은 목사가 일을 해야지 교회가 생계가 유지되어져요. 목사의 생계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유지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일 저런 일 하게 되는 것, 겸직이나 이중목회가 법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로서는 다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교회 법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요. 그 사명이 세상과 함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혹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혹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늘 깨닫고 반성할 수 있는 사역자들 또한 저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형제로서 나그네 되어진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이라면은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함께 돕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참된 교회와 성도가 그것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필요를 돕고 채우는 그 역할을, 그 일을 교회의 사명자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고 진리를 위해서 행하는 삶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요한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사명을 감당하면은 저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래서 뭐 자기 생명을 바치거나 뭐 이런 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뭐 이게 누구 도와주고 채워주고 필요 도와주고 하는 이게 사명이에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지. 뭐 크고 뭐 거창하고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작고 미약해 보이고 어찌 보면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지.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게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자가 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이것이 마땅한 사명이라고 할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되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안에 동참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려운 일은 참된 교회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해서 그들이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성도와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쩌면은 하루하루 연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구제가 필요한 것은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몇몇 부유한 사람도 있었어요.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은 부유한 자들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려놓는 그런 귀한 일들도 감당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 안에 이러한 부유한 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유한 성도와 교회 모습이 넉넉한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십시일반이라는 이야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인지는 갸우뚱 십시일반은 뭐냐면은 10개의 숟가락으로 한 그릇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십시일반이죠. 한자로. 그래서 10명이 자기 먹을 거 밥그릇에서 한 숟갈 떠서 보태고 하면은 10명이 보태면은 한 그릇이 돼가지고 한 사람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시일반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조금씩 모으면은 서로 힘들지만 작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고 하죠. 사실 11조의 뜻은 그 십시일반의 뜻과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 11조 없어도 넉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11조를 통해서 또 레위인과 같이 또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다른 데 수고하지 않고 그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생기를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십시일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11조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해요. 우리는 어려워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막중한 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그 사명감으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삶이 하나 둘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작아요. 그러나 내가 한 숟갈을 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자 한다면은 그것이 모이면은 능히 다른 사람도 먹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정신이 교회에는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내가 못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작게 먹는다 할지라도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형제 되어진, 나그네 되어진 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을 영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고, 참된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인간의 마음,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하신 뜻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되었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이오는 그러한 사명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사명자였다는 것이, 그래서 그에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기쁘다고 인정받는 칭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질까요? 가이오를 통해서 섬김받았던 전도자들이 이 교회에 저 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가면 누구 이야기할까요? 가이오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 가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 가서만 이야기할까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증거할 때에 그 소문이 풍성해서 온 지역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 가이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누가 되어야 한다? 참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 전하는 자를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섬겨주고 넘쳐서 그 지역 가운데, 이웃 가운데 힘든 자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넘쳐 흘러 넘치는 역사도 교회 가운데 사명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잘 보내면 참으로 좋으리로다. 그들의 그 행함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일이었다는 칭찬이 오늘 가이오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이오와 같이 인정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명자였어요. 목사님, 이 사람은 사명자입니까? 예, 이 사람도 사명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디오드레베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사도가 편지 쓰는 말씀을 전하는 대상 가운데 있었고 그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사명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이, 누가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하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으뜸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권력과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거기서 다스리고 그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려워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이 교회의 성도에게 있을 때는 그 성도는 어떤 마음 가지고
그렇게 어떤 되고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정말 드러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가이오와 같이. 그런데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줄 때에 그를 여러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에요. 개인을 칭찬해서 미안하지만 박 집사님이 교회 식당 봉사를 많이 맡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고가 얼마나 많아요. 많이 돕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밥 한 그릇 얻어먹은 사람은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겠죠. 식당에 가서도 그런데 내 돈 주고 밥 먹어도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교회 가운데 섬기는 그분에게 아유 감사하다 귀하다는 마음이 안 들까요? 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우리 주방의 으뜸입니다. 하나님 앞에 으뜸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말하지 않아도 듣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면은 네가 그 공동체 안에서 으뜸이 될 수 있다. 으뜸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디오드레베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명자로 부름받았고 어떤 되기를 좋아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으뜸 되고자 할 때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그 사명을 추구하고자 그리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집사 직분 받으시죠. 집사로서 잘 수고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직분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직분 네 무슨 계급장 딴 것처럼 내가 집사입니다. 당신은 뭡니까? 집사도 아직 안 받으셨어요? 뭐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집사 한 자리는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 잘못되었죠. 집사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들은 수십 년 교회 다니면 권사도 된다는데 나는 왜 권사가 안 됐지? 이런 마음. 권사가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내일 모레면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는데 장로도 안 됐네? 주변 사람들이 그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 안 되면 저 교회 가서 장로 되고 말지. 이런 건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이름을 높이는데 쓰임받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으뜸되고자 하는 부족한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런 명예욕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자기가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죠. 디오드레베는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가 교만한 명예욕에 취해서 사명 감당하고자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움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실성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행했던 본래 모습은 어땠다고요? 오늘 요한 사도가 고발하고 있죠. 자신이 가르치는 그 사도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그 교회에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분명했는데 그걸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귓등을 듣고도 모른 체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아이, 그거는 이렇습니다. 아유, 사도가 이야기 안 해도 난 다 압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잘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이게 맞아요. 자기 뜻을 먼저 앞세우고 그 뜻대로 하고자 한다는 것이. 또 오히려 악한 말로 사도와 사도적인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이. 아이, 저 목사님은 말이야. 아이, 저 장로는 말이야. 하면서 비방해. 자신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권위자를,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비방하는 말이 악한 말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를 비방하고 그 사도가 가르치는 가르침조차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 또 이어서 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형제들, 그 복음 전하는 나그네 된 전도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에이, 이 사람들 교회에 무슨 신세지러 왔지? 아이, 우리 교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 또 먹여줘야 돼? 아이, 우리 교회는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한데, 아이, 당신들이 와서 할 일이 뭐가 있는데? 몰라요. 제가 그냥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사명을 왜곡하고, 그 사명을 불신하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도로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 거절하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 몇몇 성도들이, 몇몇 사명자들이 그들을 영접해야 됩니다. 맞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꾹 눌러서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지도자나 권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꾹 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 하지 말라니까, 하면서 그 일을, 귀한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넉넉하니까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몇몇 교회 지도자 가운데 우리 교회만 집중해야지 다른 교회 쳐다보면 안 돼 라고 가르치면 그게 뭐예요? 오늘 디오트레베와 같은 모습과 일치하다는 것이.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다니지 마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해요. 교회에서 내쫓을 수 있는 그냥 권세를 가진 거 보니까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거나 지도자였겠죠. 그가 누구였다고요? 디오트레베. 디오트레베와 같은 어뜸되고자 하는 어뜸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으면 안 돼요. 많으면 분명히 있겠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교회에서 세력을 키우고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수십 년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자기 개인 세력으로서 직분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가 곧 디오트레베와 같은 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사명자였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그가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요한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는 그전에는 내가 그 교회에 가면은 그들이 행한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를 내가 권징하여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동시에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잘 분별하고 해야 됩니다.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요와 같이 똑똑한 사람에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본받지 말라고 해요. 왜? 본받기 쉬우니까. 그게 장로 노릇 하는 것 같고, 그게 목사 노릇 하는 것 같고, 그게 권위자의 모습인 것처럼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돈으로 섬기고, 지위로 섬기고, 명예로 섬기고,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그 큰 사명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단이, 노회가,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만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선을 행하는 사명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당연하지만 사명자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본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요한은 주의를 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혹 나의 모습 가운데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한 모습이 없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사명자라고 직분자라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교회 안에 설 수 없도록, 서지 않도록 경계하는 그런 믿음의 강건함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에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명자는 어떤 사명자였을까요? 오늘 데메드리오는 요한의 이 편지를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맡았어요. 이 1서는 교회 전체에게 전달하고, 이것은 참된 구별되어진 택한 자들에게 전달하고, 3서는 가이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데메드리오가 맡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옛날에 어명이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왕의 그 메시지를,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각 잘 안 나지만 어쨌든 따가닥 가지고 어명이요라고 하죠. 아메온사는 뭐예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나쁜 디오데레메를, 뭐였지 이름이? 이름이 우리나라의 디오드레베를 잡아서 가두는 것이 아맹어사였죠. 그는 자신은 권위가 없지만 자신의 권위를 준 왕의 권선을 가지고 전달하면 그의 이 메시지와 권위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요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과 그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그러한 합당한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 그 자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짧지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는 한 절 가운데 나와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는 무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무사람에게. 무사람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에게 전하지만 동시에 어디에 전해야 돼요? 세상에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분배하여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복음이, 세상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과 복음을 쉽게 전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쉽게 못 받아요. 왜요? 그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을 못 믿으니까. 아니, 당신이 누군지 알고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어서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당연하죠.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인격과 삶이 존중받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사명자에게. 세상에서는 저 욕심쟁이, 저 장사꾼, 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남들 뒤통수 치는 사람, 저렇게 욕먹으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예수 믿을까요? 믿다가도 정신이 바짝 나서 안 믿을 거예요. 왜? 전하는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삶과 인격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따라서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자는 세상 앞에 그 삶과 인격이 신뢰받을 수 있는 삶과 인격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데메드리오는 무스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가 하는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야 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진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에 합당한 삶과 인격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증거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도 알지 못하고 진리에 합당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데메드리오는 진리에 합당한 그 진리로부터도 옳다라고 증거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명자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인정받나요? 교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사명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나도 복음에 능통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큰 사업을 일으키고 세상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데메드리오는 온 교회가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증거해주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요한 사도에게 인정받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오늘날 성경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요한 3서의 메시지를, 요한 서신의 메시지를 교회에 전달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이웃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진리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며 내가 세운 사명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성도,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 사도는 목과 붓으로 쓰기 원하지 않고 대면하여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평강을 구하며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요한 사도의 마지막 소중한 마음이 오늘 가이오와 같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인정받기를 소원하면서 또한 악한 성도와 교회를 분별하고 구별되어서 참된 교회와 신앙으로 참된 성도로 사명자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기쁨의 교회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자로 부름받았지만 행하나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까 염려되어집니다. 꼭 교회 안에 그러한 자가 있는가 경계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권면받아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명자 되어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 앞에는 크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미약한 나의 밥숟가락 한 그릇을 뜯는 것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주의 사명자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2장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지금보다
사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감히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광 비치소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 감당할 힘과 용기도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성훈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이 비록 크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십시일반의 귀한 한 그릇, 밥그릇을 채우는 한 숟갈의 헌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그 힘이 모일 때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며 항상 삶 가운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의 사명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되었네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8월 한 달은 안식과 회복의 달입니다. 이제 한 주 남았죠.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며 가을을 힘차게 달려갈 몸과 영혼의 충전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곧 9월인데 남은 기간 동안 푹 쉬시고 충전하시고 이 가을 되어지면 9월 되어지면 힘차게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남아공의 이은은 선교사님, 안동 광흥교회 민만기 목사님, 오타가 있네요. 민만기 목사님과 기도로 통역하게 되었으니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광흥교회는 장애인 교회예요. 장애인 교회. 저도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나온 게 유튜브에 있는 거 봤는데 그 예배 현장과 모습을 방송을 한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뭐 정상인들도 있죠. 가족도 있고 섬기는 분들이 있지만은 다 어려운 장애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목사님과 사모님도 장애인이시죠.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의 목자 세미나에 내일부터 이틀 동안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교제하며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합당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함을 결단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